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계신다입니다. 주님이 계신다. 시편 34편 우리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34편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너희 성도들아 성도들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를 그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도다. 없도다. 젊은 젊은 사자는 사자는 궁핍하여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찾는 찾는 자는 자는 모든 모든 좋은 좋은 것에 것에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너희 너희 자녀들아 자녀들아 와서 와서 내 내 말을 말을 들으라. 들으라. 내가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법을 법을 너에게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가르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럼 최근에 제가 경외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경외함이라는 게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좀 막연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외함이라는 건 뭘까?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경외함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걸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걸 믿을 때 어찌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성도님 분 중 한 분이 이제 분당에 어느 좀 고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건축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 현장에 가서 좀 어쩌면 신방이죠. 네,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왔는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권을 뺏었다고 생각하고 에서는 속임을 당했다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 야곱을 죽이려고 들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을 치죠. 이제 밤이 됐어요. 도망 다니다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뭐 특별히 집도 아니고 뭐 덮을 게 있겠습니까? 베개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돌을 베고 잠을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하세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자마자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자마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 이 한 문장이 저에게 딱 다가왔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달지 못했도다. 이 말은 뭘까요? 야곱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 않았죠.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야곱, 도망가고 있는 그 현장, 두려움 가운데 떨구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수험생들에게 어떤 저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처럼 잠이 잘 오지 않은 밤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런 밤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기 계신 줄 나는 깨닫지 못했도다. 야곱이 생각할 땐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신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학원에 있다면 또 지금 차 안에서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인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후에 두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보이지 않았던,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무감각하게 우리를 만드는 시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여러분, 많은 환경들이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무감각하게.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죠.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감각해진 이 우리의 환경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줄은 나는 깨닫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무감각해져가는 그런 수많은 환경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우리의 다른 삶들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삶들이 여러분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고 있던 돌 베개를 제단 삼아 그곳에 예배를 드려요.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것이. 근데 이제는 베델이 돼요. 자, 어떻게 야곱이 고백을 하냐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그 전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럼 이곳은 도망자 야곱이 잠시 잠을 자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지역이 베델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직장이,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경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죠. 경외함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경외함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 약속을 하세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 약속하시는데, 자, 그 다음 절 아까 읽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자, 여기서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건 젊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결국은 궁핍하고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치열함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라도 그러나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고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이죠. 생각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치열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면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도 하지 않고 악인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는 건요, 그만큼 버겁다라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쫓아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앉지 않고 서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는 뭡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의 묵상은 몸부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읍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하면 의성어예요. 새 울음소리와 같은 거거든요. 자, 1, 2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시편은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3절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자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는데, 그게 언제까지일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또 다른 어려움이 만나게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3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자신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요, 그것에 기반하고 그것에 뿌리를 내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몸부림이잖아요. 젊은 사자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에 기반해 있던 젊은 사자와 같은 방식의 삶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시냇가로 옮겨 심길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성경 그래서 3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거든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게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치열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젊은 사자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식은 뭐예요? 시냇가로 옮겨 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의 의미가 뭘까요? 물이 있어요. 물이 의미하는 건요,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당신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제가 왜 어렵냐, 언제까지 어렵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개인의 고통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옮겨 심은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과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편 시편 34편 11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저는 수능 시험을 친 우리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 보는 시험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뭘 소망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시록의 7장 말씀에 보면 계시록 7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인식하셨냐면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세요. 각자가 느끼는 건 다릅니다. 각자 느낀 건 다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작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큰 환란에서 언젠가 우리는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림절의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는요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게 하리라. 이 표현은 뭘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줄여지는 때가 있고 상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치리니 이제는 어떤 기운이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처받은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내가 너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 어떤 것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너희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버거운 영역들도 있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그날에 너희 눈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반지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정리하면 주님이 계신다. 전 이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최근 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넘어서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절은 잘 아는데 바로 그 앞절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고 잘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너희가 염려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주께서 가까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염려 가운데 때로는 상하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가까우니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새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겁을 먹는 거죠. 주사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둘째 녀석은 잘 맞아요. 근데 첫째가 주사를 무서워해요.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그냥 아프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차례가 다 됐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잠깐이야, 이거 지나가. 근데 그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맞기 전까지는 그냥 두려운 거죠, 그 주사 자체가. 근데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막내딸이 맞았어요. 맞고 나서 우는 거야, 아파서. 근데 제가 했어요. 잠깐이지? 근데 아니래, 너무 아프대.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이지? 맞대요. 이 말은 뭘까요? 영원한 삶에 비해서 지금 이 땅의 삶은 사실 잠깐일 수 있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신다면,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하루는요, 예수님이 오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하루보다 더 당겨진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이 계신다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그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경외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셨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셨어요. 이 부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 많고 적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과 많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시는 그 영역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같은 방식이 아닌 여호와를 찾는 자의 방식으로, 이 방식의 변화의 삶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자와 같이 살지라도 궁핍하고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를 찾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좀 오픈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종처럼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뭔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종을 삼은 게 뭔가 내가 더 버겁고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신 건가? 그냥 버겁다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게, 순종하며 산다는 게.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종으로 되길 원하시니? 왜 원하시는지 아니?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면 우리 뜻대로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실 때 젊은 사자가 아니라 나를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책임지고 싶으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다면 어려운 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오 주님,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경외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버거운 우리의 삶 가운데 경외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면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의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아멘. 나 사는 동안 숨질 때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그러면 마지막 가사에 더욱 사랑하는데 신부의 고백이래요. 성경을 보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다 했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다 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더디 온다 생각하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묻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묻어져요? 사랑이 묻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때,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 겁니까? 환경이 어려운 건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림절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은요, 숨죽여야 하고, 카타콤 아시죠 여러분? 지하 감옥 안에서, 그 지하에서 숨죽이며 대림절을 보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실제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을 넘고도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간절함과 갈급한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뇌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라. 그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또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하여 기도해라. 혹시 우리의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무뎌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애통해하며 주님이 무뎌져가는 그 마음 안에도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지금 믿음이 떨어졌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안 느껴져. 여러분, 그건 속임수예요. 지금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나락에 있다고 생각하고 슬럼프라고 생각하고 완전 지하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계세요. 주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돌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 주님, 그런 나에게도, 그런 나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나의 가정에도, 그런 나의 직장에도, 그런 나의 공동체에도, 그런 우리의 대한민국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심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돌 같은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은 계십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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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올렸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고 줄인대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많고 적음이 자족이에요. 주님 안에 자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걸 봐야 돼요. 주님, 다시 한번 제 삶의 방식을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으로 시작하는 여호와를 찾는 자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제가 철저히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철저하게 우리가 종말을 영원히 영원을 찾고 당신께 순종하는 당신께 복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때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 안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만 봐도요, 수능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들을 여러분 그 마음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시험이 되지 않을 때 모든 게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 너머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의 모든 게 절망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건요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이에요. 너희가 일어나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일어나주면 안 되겠니? 일어나서 너희가 빛을 비춰주면 안 되겠니? 봐봐, 보라, 어둠이 캄캄함 그 만민을 가리우잖아. 모든 게 어둡잖아. 그런데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때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이 도시에서, 특별히 수험생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제가 빛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나. 일어나 주면 안 되겠니? 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면 안 되겠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이번에 수험을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더해 주십시오.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놓고해 주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오늘 예배한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도 나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배우겠습니다.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더하여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회복할 수 없다 생각하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몰라 하는 혹시 힘든 여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가 계시는지를 나는 깨달지 못했었도다. 이 야곱의 고백처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겐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